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고 서방교회는 예수님의 생일을 이제 12월 25일로 정하고 함께 예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사실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일이죠. 주일은 성신의 날이자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소중한 날은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교회는 한 날을 정하고 주님의 오심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날을 삼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에 따라서 성탄절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한 날 좀 더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바르게 서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성탄은 말 그대로 거룩한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하여 우리는 거룩한 탄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그죠? 우리도 다 태어났고요. 그런데 거룩한 탄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어지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거룩하기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과 평화, 이건 바로 성탄절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광과 평화스러운 날에 모여 다시 한번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탄생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새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처음부터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정말 큰 사건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셨다. 그것도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이게 참 신비로운 사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러므로 죄 없이 태어났다. 그러므로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야만 했는가? 하나님이 왜 꼭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꼭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이 인류의 탄생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 창조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책임을 주시고 통치권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이 땅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타깝게도 아담은 자신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은 창조 세계를 부패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한 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모든 인류는 죄인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인은 안타깝게도 이 창조 세계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부패하게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끔찍한 사건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부패, 하나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에는 이 부패와 죽음이 늘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부패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부패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다 건강하고 싱싱하고 얼마나 이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100살, 200살 살면 뭐합니까? 늘 부패한 상태로 산다고 한다면 그건 아름다운 삶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창조 세계에 부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패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모든 사람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영원한 삶을 즐기도록 창조하였지만 죄로 인하여 이 창조 세계에 부패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만든 완벽한 작품에 오점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칭을 받는 미켈란젤로. 여러분이 화가로 알고 있지만 미켈란젤로는 조각가, 저는 평생토록 조각을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얼마나 자신의 조각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냐면 대리석을 조각할 때 단 한 번도 분리해서 조각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석을 딱 갖다 놓고 그냥 그 상태로 다 조각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피에타 상이라고 하는 정말로 아주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도 단 한 번에 팔을 따로 붙이는 것도 아니고 머리 따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또 예수님의 그 아는 모습까지 한 번에 다 이렇게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적 작가라 할지라도 혹 자기 작품에 오점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부숴버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내 작품에 오점이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큰 대리석 또 많으니까 대리석 갖다가 다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죽은 대리석으로 사람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대리석으로 죽은 어떤 조각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 생명체에 오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있는 돌처럼 다시 부셔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방법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오점 자체를 없애기를 이제 결정하셨습니다. 영원히 즐거워할 생명체에 죄로 인한 부패와 죽음이 들어왔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인데요.
하나님은 창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모이셔서 구원, 이 협약을 하셨는데 그것은 인류가 타락하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약속한 내용인 것입니다. 구원 협약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인류에 들어온 부패와 죽음을 해결할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오점이 있는데 자기가 오점을 지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있는 오점은 사람이 없앨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자신이 짓고 자신이 없앨 수 있다면 세상은 부패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은 그죠. 부패가 있을 수 없죠. 다 없애면 되니까 바로.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부패가 멈춘 적이 없고 죽음이 끝난 적이 없잖아요. 여전히 부패와 죽음이 만연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끊임없이 통곡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가 우리로 이 부패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였지만 그 인간 안에 있는 죄로 인한 부패와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 탄식이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의 탄식,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랴.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렇게 부패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을 꿈꾸며 지내왔습니다. 부패 없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그 도전이 끊임없이 주어졌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또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이 고뇌이고 갈등입니다. 죄로 인한 부패와 죽음에서 벗어날 때 인류는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것인데 사람은 이 죄 문제, 이 부패와 그다음 죽음을 가져오게 왔던 이 죄 문제, 이 죄라고 하는 오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결을 하고자 사람들은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연 종교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왜 종교가 존재할까요? 모든 나라마다 종교가 존재하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 안에 드는 부패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어떤 나라는 이 죽음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성탄절 아침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다 우리처럼 화장을 한 다음에 그 뼈를 다 갈아서 다 마셨다고 합니다. 그 조상들의 시신을 다 마시는 거예요. 왜요? 조상들의 생명이 나한테 영원히 있게 하라고. 근데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보았던 사건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그 시신을 바로 자기들 문 앞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집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 자신들의 부모님의 시신을 보고 부모가 받은 모든 복을 나에게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등 종교든 아니면 아주 하등한 종교이든 다 인간은 뭘 꿈꾸냐면은 부패와 죽음으로서의 해방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다시피 그게 존재합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부패와 죽음의 해방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그래서 순장도 하는 겁니다. 순장이라는 거는 이미 살아있을 때 같이 있던 모든 신하들을 산채로 다 무덤 속에 집어넣는. 우리나라도 백제시대 때 그런 순장 문화가 있었고
인도에 갔더니 정말 순정 문화가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어느 나라다 그런 거예요. 콜카타에 갔더니 배에 같이 그냥 신하들과 같이 태워서 화장을 시키는 이런 문화도 있어요. 다 하나같이 뭐냐면 부패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얻고자 합니다. 어디를 가나, 아마존을 가나, 인도를 가나, 어느 나라에 가나 다 사람들은 부패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서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종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아주 존경받는 학자인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르네 지라르는 말하기를 모든 종교는 다 참 종교의 모방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종교의 모방.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모방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직 참 종교만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참 종교는 유대 기독교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인류를 부패와 죽음에서 해결할 유일한 답이 기독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패와 죽음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죽음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죽음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자녀는 당연히 부패를 보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패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중요성과 특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부패한 자, 죽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부패하고 거룩한 나라와 영원한 나라를 부패하고 죽은 자가 상속받을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상속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유언을, 유산을 상속받을 죽은 자가 받습니까? 산 자가 받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도 마찬가지. 죽은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산 자가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그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우리는 부패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상속받는데,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부정적인 방법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혈통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나의 구원은 당연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저스틴, 선교자 저스틴이 트리포와에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전합니다.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의 씨인 자들은 어떤 경우도 설령 죄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께 불순종하더라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죠? 누구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 천번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지 않아요. 목회자의 자녀니까, 장로의 자녀니까 특권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좋은 기회는 더 줬지만, 그러나 그 기회는 때때로는 그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육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육정은 자신이 행한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존 나이는 이것을 본성적인 마음의 노력이나 수고라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욕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욕망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뜻은 인간의 계획함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수고나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부모가 대신 열심히 기도해 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지 않죠.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죠? 그건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도하는데 아직도 있지 않죠. 제 동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대신 기도해 주니까 누군가가 뭘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양한 하등 종교나 미신은 그런 것에 빠져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될까?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첫째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부패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패로부터 정결케 되고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일하심을 이게 이제 기독교적 용어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찬양도 우리가 멋지게 부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용어예요. 도대체 은혜가 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은혜라고 이야기할까?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너는 어떻게 사냐? 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면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그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너를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부패와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만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은 여기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근데 어떻게 살아나냐? 믿음으로 살아난다. 그렇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건 맞아들이는 거예요. 집안에 손님이 오면 문을 열고 맞아들이듯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맞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맞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할 때 그 살리심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셨던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날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은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때 죄도 죽었습니다. 부패와 죽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모든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패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구원이 뭐냐?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구원이 뭐냐? 10원도 아니고 왜 구원이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게 뭐죠? 내가 부패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이다. 그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이 부패성, 죄성, 죽음으로부터 나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자기 백성의 죄를 다 구원하심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 다시 말하면 부패와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켰고 자유시켜 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부패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시 한번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다면 그죠? 어떤 분인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죠.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은 뭐로 계셨냐면 말씀으로 계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됐냐면 삼위 하나님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걸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획하신 것을 전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전하신 말씀을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 하나하나가 다 앞서서 제가 풀어드렸던 말을 적용하면 이 13절 말씀의 의미가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 은혜와 진리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 은혜가 뭐라고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 진리는 뭐죠? 우리를 부패와 구원으로부터의 자유케 하신 일들이 충만한 거죠. 이렇게 성탄절, 즉 거룩한 탄생을 기뻐하는 날은 인류를 부패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탄절이 죄악을 더하는 날로 기억되는 것 같아서 참 슬픔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육적인 것에만 머무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건 우리는 그러한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우리는 전인격적인 이 기쁨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감사와 기쁨을 즐기는 것이 성탄의 모습이지 오직 육적인 것에만 만족하는 건 성탄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고 마음에 모신 사람들에게는 이날은 최고의 날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성탄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성탄절은 성육신의 날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패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날이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여기에 있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에 영접한 자들에게서 이 성탄절은 최고의 날이에요. 왜? 나로 하여금 이 날은 뭐예요? 이제 내가 부패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그리고 자유를 찾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영원토록 상속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살아있기에 상속받은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기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 사실을 시작하는 날이 언제예요? 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시금 기억하는 게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하는 거고 매 주일마다 반복하여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 주일은 성탄절과 부활절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날이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이요. 그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한 날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인생 최고의 날이자 동시에 매 주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이 이 자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이 거룩한 주일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가볍게 여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몸이 다 망가져요. 육체적으로 우리의 몸이 망가져요.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없이 사는 사람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다 망가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날을,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날, 이제 오늘 성탄절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부패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이다 라는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인류를 죄로 인한 부패와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을 때 부패와 죽음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립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날을 기뻐하는 것은 단지 국가가 지정한 휴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휴일이지만 휴일을 지킬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휴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해방과 자유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와 해방을 만끽해야 합니다. 예수 믿음의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음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조롱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조롱과 유혹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가진 이 어마어마한 복을 왜 스스로 버립니까? 오히려 우리의 기쁨을 세상에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일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놀라운 해방과 자유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책의 저자인 손봉호 장로님은 뭐라고 해요? 자기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소율이 문다 일문이 자신의 삶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그걸 가지고 살았다. 지금까지 살았다. 이분이 89세, 88, 내년 89세가 되시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무엇인가? 자기에게 있어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고 특별히 장애인을 내가 사랑하는 것, 가장 가난한 자가 누군가 봤더니 장애인 같다. 그래서 자기는 인생 전체를 다 장애인을 위해서 헌신하여. 그게 나한테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각자에게는 다 다른 소명이 주어졌잖아요. 은사와 재능도.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찾아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육신의 날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부패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를 가진 자이다. 이제 이 해방과 자유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거는 너희의 몫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각자의 몫이잖아요.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은사에. 제가 어제 보니까, 다양한 재능과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거죠. 그 재능과 은사를 잘 발현시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를 다 달성하는 것이고 정말로 부패와 죄로부터 해방된 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 멋지게 여러분의 생애를 다시금 또 특별히 2026년도를 더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날은 부패와 죽음으로 또 해방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영광과 이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선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